1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계시록 11장 15절 한 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믿으면 어디 간다 그래요? 천국 간다 그러죠? 여러분들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천국 가려고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어딘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그 목적지를 알아야 찾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목적지를 모르고, 예를 들어 형님이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갔으니까 한번 이제 방문해 보려고 서울로 무작정 올라갑니다. 근데 형님이 서울로 갔다는 말은 들었는데 정확하게 주소는 몰라요. 전화번호도 없어요. 그냥 고속버스 타고 서울로 올라가면 찾을 수 있나요? 형님 댁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가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그 목적지까지 찾아갈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어딘 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천국이 어디 있는지, 목적지가 어딘지 그것을 정확하게 약도라든지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으면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목적지를 몰라요. 지도도 없어요. 약도도 없어요.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천국을 가겠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천국이 어디 있느냐? 누가 천국에 갔다 온 사람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그죠? 천국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천국이라고 한다면 저 하늘 어딘가에 천국이 있겠지, 이러한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은 어디 쳐다봐요? 그 어떤 사람은 저 우주 공간 어딘가에 천국, 그 천국을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비유하고 있는데 하얗게 빛나는 성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천국이라는 곳은 저 하늘 우주 공간 어딘가에 천국이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 숨어 있는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천국이 도대체 어디에 있고, 내가 어떠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하고 틀리게 믿으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이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된 말씀을 벗어나서 다르게 만약에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내용대로 깨달아보고 깨달아지면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세상 나라잖아요. 온 세상 각 나라. 지금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이 지구밖에 없습니다. 지구밖에. 그래서 지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나라가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이 세상 나라가, 잘 들으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냥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세상 나라인데 이 세상 나라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라는 곳은 우주에 올라가야만이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 볼게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뭐예요?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니까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제 저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이 아직 성취되진 않았습니다.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안 믿고 천국이 어디 저 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럼 저 위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디로 갈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 이 지구밖에 없는데.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거짓말하는 건 아니죠? 진실로 말씀하는 거예요. 진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도 참 좋은 세상이죠. 여러분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힘든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힘든 세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이 지금. 몸만 안 아프고 죽지만 않는다면 아마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뭐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잖아요.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살기 좋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병들어서 죽어야 안 죽어요? 죽는 사람의 90% 이상은 다 질병으로 죽습니다. 그 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새롭게 돼요. 이게 새 세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새롭게 돼요. 언제 새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일곱째 천사가 하여튼 누군지 모르지만 기록된 말씀으로 볼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예수님이 또 직접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새롭게 돼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되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천국이 좌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다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죠. 살아서는 가요, 못 가요? 살아서는 못 가고 죽어야만 천국에 간대요. 죽어야만. 천국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천천히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기왕이면 하루라도 더 빨리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럼 죽어야만 천국 간다면 빨리 죽어야 빨리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세상이 새롭게 돼요. 새롭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지금은 사망도 있고 애통하기도 하고 곡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근데 그런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뭐예요? 지나갔음이로라. 그 다음에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보좌에 앉으신 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만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5절에서도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말이나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가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이나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씀이나 다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죠? 서로 나라끼리 전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런 새롭게 된 새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저 우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은 귀가 있어요, 없어요? 귀가 있죠? 그러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성령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귀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어디에 있는? 낙원에 있는. 낙원은 곧 천국입니다. 즐거운 동산이다 이 말이죠. 거기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것이 뭐예요? 낙원이란 말이에요, 낙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이 낙원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셋째 하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 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낙원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낙원에는 무슨 나무가 있다? 생명나무가 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낙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낙원에 들어가야만이 생명나무를 만날 수 있고, 생명나무를 만나야만이 그 과실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합니다. 영생해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창세기에는 어디에 있었느냐? 저 낙원이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저 낙원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을 수 있는 저 낙원, 창세기에는 어디에 있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22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죠. 자, 아담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잖아요. 먹고 또 무슨 나무까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려고 했던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러면 저 에덴 동산이 곧 하나님의 나라,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낙원이란 말이죠. 그 낙원이 우주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구상에 창세기에 에덴 낙원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는데,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몇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대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는 것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차원을 넘어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를 안다는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게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는데 이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뭐예요? 모른다. 바울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오직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그 다음 4절 보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앞에서는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이게 낙원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낙원은 어떻게 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끌려 가는 거예요. 이끌려. 이게 낙원에서 누군가 잡아 당긴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잡아 당겨요. 당겨서 잡아 당기면 이끌려 간단 말이에요. 근데 당기는 것보다 힘이 더 센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끌려가요? 안 이끌려가요? 안 이끌려가요. 낙원으로 이끌려가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포로 전쟁에서 포로로 붙잡혔어요. 그럼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그 끌려가는 거 좋아요? 근데 내가 끌려가는데 포로로 붙잡혀서 끌려가는데 낙원으로 이끌려간대. 좋아요? 안 좋아요? 낙원으로 이끌려가면 그냥 끌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낙원으로 가는 길인데 뭐 죽음으로 낭떠러지로 끌려간다면 어떻게든 뚫고 나가야 되겠지만 도망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낙원으로 이끌려가면 무슨 말을 들어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어요. 말할 수 없는 말이니까 말 같지 않은 말이 되겠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뭐예요? 못할 말인 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이게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셋째 하늘 낙원에 관한 것들이. 그래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실상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게 뭐예요? 세상 나라가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믿음이 가요, 안 가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이게 말 같은 말을 해야 믿어주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낙원에 들어가면 생명나무 실과 먹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영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지 아니하고 영생한다라고 하면은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못 믿죠. 어떻게 믿어요? 다 죽어갔는데. 다 죽어갔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 말씀을 믿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렇게 내가 낙원에 들어간다라는 믿음조차도 없었고 그런 자체를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끌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할 수 없는 말이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들 때는 웃기는 소리죠. 쉽게 말하면 노아 때에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지어요.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를 짓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이 그렇죠. 학교 운동장만한 3층 높이의 그 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배. 네? 배 그림이 나와 있죠. 그런 엄청난 큰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노아의 가족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믿을 것이 없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믿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성경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기록된 말씀들이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이루어질 이 계시록 예언의 말씀도 기록된 대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이루어지게 될 때에 이러한 믿음, 그 셋째 아들 낙원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셋째 아들 낙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한번 볼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 볼까요?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게 저와 같이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서 틀림없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할 자들,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예요, 없고예요? 없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랬죠? 이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럼 저나 여러분들은 혈과 육이 다 있어요, 없어요? 혈과 육이 다 있잖아요. 이 혈과 육이 있으면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혈과 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몸, 그 안에 있는 피,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게 혈과 육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혈과 육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혈과 육이 없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게 혈과 육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게 사람의 뜻으로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뭐예요?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혈과 육으로 난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이게 예수님은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 그랬잖아요. 이게 말씀으로 난 자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혈과 육이 있어요, 없어요? 혈과 육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와 같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육의 사람, 혈과 육의 사람, 사람의 뜻으로 난 신앙을 통해서는, 사람의 뜻으로 난 신앙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게 사람의 뜻으로 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화되어 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혈과 육으로 난 자와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영으로 난 자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저 보세요. 첫사람 아담이 있죠. 첫사람 아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아담이 있어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또 나오잖아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무슨 영이에요? 산 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첫사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습니다. 이게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그 다음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먼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자가 뭐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육 있는 자요. 이게 첫사람 아담은 뭐가 있는 자요? 육 있는 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첫사람 아담은 육 있는 자란 말이에요.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첫사람 아담의 입장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신령한 자니라. 그 다음이 둘째 아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당연히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 있는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만 첫사람 아담의 입장에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47절. 첫사람은 어디에서 났으니?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하늘에서 나셨느냐라 그랬죠. 이게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아담하고 완전히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신앙이 첫사람 아담의 신앙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들은 땅에서 난 자들이에요. 땅에 속한 말씀, 육신에 속한 말씀, 세상에 속한 말씀,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산영까지는 올라왔지만 신령한 자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난 자예요? 하늘에서 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에서 난 자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난 자고,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난 자고,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고, 둘째 아담은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의 형상, 아담의 그러한 모습, 그러한 혈과 육이 있는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둘째 아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둘째 아담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하늘 차원에 이른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서 하늘에서 났다는 말은 저 위에서 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빚어졌을 때에 하늘에서 난 자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화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이 육신화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자의 그러한 형상으로 난 자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뭐예요? 없겁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의 차원을 넘어, 첫째 아담 차원에 넘어서 둘째 아담의 차원에 이르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썩은 것은 이라는 것은 뭐냐면 혈과 육에 속한 썩어질 신앙. 이게 말씀이 썩어질 말씀이 있고 썩지 아니할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썩어질 말씀은 세상적인 말씀, 교훈적인 말씀, 교리적인 말씀, 무슨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그런 간증적인 말씀, 그런 것은 다 뭐예요? 썩어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썩어질 신앙을 통해서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양식도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썩어질 양식이 있고 하나는 썩지 아니할 영생의 양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의 양식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이 영생을 얻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게 썩은 신앙 가지고서는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그 썩은 신앙이에요. 썩은 신앙. 그 썩은 신앙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자가 되고 하늘에서 난 자가 되고 땅에서 벗어난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그러한 신앙을 이루었을 때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비밀 한 가지 얘기합니다.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뭐요?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하리니? 변화하리니. 이 마지막 나팔이 일곱째 나팔이에요. 일곱째 나팔에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뭐예요?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랬죠? 여러분들의 몸은 언젠가는 다 썩고 죽을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곱째 나팔에, 마지막 나팔에 변화를 받아요. 변화를 받으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뭐예요?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변화를 받으니까. 그래서 신령한 자가 되는 겁니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뭐예요?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그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사고 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저 때가 되면 이제 죽음이 없다니까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죽을 것이 뭐예요? 죽지 않으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영생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영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자 보세요. 사망이, 지금 사망이 있죠? 사망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뭐하리라? 응하리라. 지금은 사망을 못 이겨요, 지금은. 여러분 사망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어느 누구도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자라 할지라도 결코 사망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죠? 젊다고 자랑하지만 그 젊음도 순식간에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저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뭐하리라? 응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이김이 삼켜버려요. 그러면 사망이 없어져 버리죠. 뱀이 개구리를 삼켜버렸어요. 개구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이김이 사망을 삼켜버린다니까요. 이게 사망이 없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예요? 어디 있느냐? 이게 지금까지는 사망이 왕노릇 했는데 저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사망한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덤비려면 덤벼봐라.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서 사망에게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큰 소리 못 쳐요. 때가 돼야 된다. 모든 것은 천하의 범사가 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 다음에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이김을 주시는. 무엇을 이긴다는 얘기예요? 사망을 이긴다는 얘기예요. 네?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 불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이와 같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